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뉴스를 보면서 지난 4일에 조란 만단이 그 뉴욕 시장이 되었는데요. 34세예요. 34세에 뉴욕 시장이 되어서 그렇게 이렇게 연설하는 그러한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은 바로 무슬림입니다. 알라신을 섬기는 무슬림의 정체성을 가진. 그래서 지금 뉴욕과 그 시의 영적인 기류가 굉장히 많이 앞으로 바뀌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누가 시장이 되는가, 누가 도지사가 되는가,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수장이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금 영국에 우리 후배도 가 있는데 영국의 그 런던에도 2016년도에 거기에 또 런던 시장이 당선되는 사디크 칸이 있었는데요. 이 사디크 칸도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에 다시 재당선이 되었어요. 재당선이 되었는데 런던 시내를 걸어가 보면 거의가 다 무슬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도 무슬림들이 많이 찾아온대요. 유럽의 교회가 쇠퇴화된 이유가 바로 무슬림을 믿는 자들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쇠퇴되어지고 그들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펼쳐내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무슬림화시키고, 그리고 무슬림에게는 샤리아 법이 있어서 샤리아 법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거든요. 간음하면은요 둘이를 불러내서 돌로 현장에서 쳐 죽이는 그 법이에요. 그리고 도둑질을 했다, 배가 고프든 아니면은 고의로 그랬던 어떻게 했던지 훔치는 자는 팔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소년이 그렇게 팔이 잘리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다는 그런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누가 시장이 되는가, 누가 그곳의 대통령이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어느 모 대학교에 그저께 어떤 교수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하신 게, 어떤 모 대학에 2,000명의 무슬림을 믿는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기도 시간만 되면 수업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오고 이런 일들이 있죠. 지금 뭐 지대학에 그 공립대학이죠. 지대학에 계속 그 옆에는 모스크 사원을 세우려고 계속 준비 중에 있고, 그 국민들의 반발로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그 학교마다 무슬림 기도처가 생기고 있고, 지금 우리 한국도 이제 우리가 나가지 못하니까 많은 그런 이민자들이 오게 되고,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기도에 의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퍼뜨리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부터 계속 오순절 집중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새벽에 또 못 오시는 분은 또 보니까 수요일 날 그 불을 꺼놓고 혼자 막 기도를 하고 계시는 또 장로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시는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무슬림의 화된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3가지 영역, 생각과 마음과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생각을 통하여서 물질 세계의 주파수를 또한 풀어내고, 그 진동들이 다시 이 물질의 세계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도다라는 그 잠언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그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 잠언서 4장 24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이 마음에 우리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마음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화 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생각과 또한 그런 언어들을 풀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언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그리고 혀에는 힘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늘은 당신의 언어로 미래를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제가 했던 그 언어를 통하여서 오늘의 열매를 맺혀졌고요. 오늘의 그런 언어를 선포함으로써 미래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는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구원자 예수라고 부를 때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죠. 좀 전에 우리 기도 속에서도 우리 또 장로님이 전인적인 그러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인적인 구원은 우리 바로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구원, 소테리아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세 가지 그 직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지금도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바로 뭡니까? 왕적 권세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함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는 왕적인 권세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제사장적 권세,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는 운명론자들이 아닙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하늘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적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선지자적 권세, 요한복음 14장 6절 지난주 우리 암송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그 길을 알리는 자, 하늘의 언어를 하늘의 뜻과 목적을 알리는 자가 바로 선지자적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왕적 권세, 제사장적 권세, 선지자적 권세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면서 풀어내는 자의 역사가 바로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이 꼭 암송하시고 기억하시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또 금요일 날에도 기도하는데 그 오순절 그 불을 받으라 우리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기도를 막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너무 제가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람들이 기도하시는지. 우리 윤군이 기도해 주는데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와, 이렇게 우리 윤군이가 많이 바뀌었구나.
지금 너무 많이 바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는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구나. 제가 한 통의 그 전화를 받았는데요. 오래전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하셨던 교회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시죠.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때 꼬맹이 주암산 기도원에 갈 때 쫄랑쫄랑 따라다니더니 아무것도 모르고 주여 하고 방언받았다고 기뻐하더니 너가 목사가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구나.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주암산 기도원을 갔었던가. 예. 기억이 아물아물한데, 아무튼 그때 어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못 모르고 주여 하니까 저도 밑에서 주여 했는데, 그 기도의 그 영의 기름 부음이 오늘 살아서 역사에서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불불 듯 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그 어릴 때부터 주님이 보셨구나. 저는 뭔지 모르게 그냥 하나님 앞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제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던, 그리고 그 어른들의 그 기도의 기름 부음이 이 자녀 세대들이 그냥 와서 앉아 있기만 해도 그 기름 부음에 접속되는 것. 제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또 선물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리면서 오래오래 사시면서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공간 가운데 우리가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찬양이나 아니면 뭐 대표 기도나 아니면 우리 설교나 또 기도회에 말씀을 선포하는, 또 기도하는 그 기름 부음을 이 어린아이 때부터 받게 되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의 영이 듣고요, 유치부 아이들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영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 영이 반응하는 그들에게 날마다 기도의 자리,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있는 공간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런 기름 부음에 접속된 자로 살아가는데요. 우리 이 땅에 이제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의 확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선포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언적 선포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바꾸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으러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바로 뭡니까? 믿음의 말이죠. 이 믿음의 말은요, 환경과 사람을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나 불신의 말을 많이 했는데요, 그 불신의 말을 통해서 환경과 사람들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하실 때에 그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왜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이고, 이미 회복된 자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의 반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역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죠.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에 희년을 이루셨죠. 희년은 뭡니까? 노예 해방, 부채 탕감, 토지 반환이죠. 노예 해방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에 죄의 종에서 아들의 영으로, 죄의 영에서, 노예의 영에서 아들의 영으로 우리는 전환되었습니다. 위치가 바뀌어졌죠. 그리고 또 모든 부채가 탕감되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계속해서 선포하고 주장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이미 가난하게 되셨다. 너희를 부유하기 위해서 그가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토지 반환, 레위기 25장에 보면은요, 희년이 되면은 모든 토지들을 되돌려주죠. 우리 스가랴 6장에도 느부갓네살이 그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한 그 모든 성전 기물들, 금, 은, 그릇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안치하는, 제자리를 두라 하는 것들을 우리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었죠. 탈취해 갔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희년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희년의 의미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자에게는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죠. 조건이 있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의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간에 의심의 요소가 항상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에스라 4장에도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성전의 건축함을 다시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자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들이 조서를 꾸미죠. 얼마나 문서화해서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있었지만 다리오 2세 때까지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방해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한다는 것들을 듣고는 그 대적들이 우리도 같이 성전 건축할게, 꾀를 낸 거예요.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슈아는 그것들을 거절했죠. 왜요? 분별의 영을 가지고 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세워야 한다. 우리 내면에 그 건축할 때에 여러분, 많은 방해들이 있게 되지요. 유다와 베냐민의 그 대적자들이 있은 것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의심의 영, 방해의 영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의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방해 속에 16년간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아하수에로 왕의 그 즉위할 때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고 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들을 막으려고 2번이나 왕에게 법조화시키기 위해서 상소문을 올렸죠. 그러나 끝끝내 그의 상소문들이 오히려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고레스 칙령을 다시 그 문서를 발견하게 되는 반전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죠. 그들의 방해가 오히려 성전 건축을 재건하기 되는 하나님의 그 모략이 임함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그대로 되는 것에 대한 방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해요? 의심이 올라오는 방해. 첫 번째 의심 올라올 때 그냥 내 안에 쑥 올라온다. 이것은요, 악한 의심의 영의 방해예요. 그냥 내가 그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환경이 더 커 보이는 것이 바로 의심의 영을 초청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의심이 올라온다. 그것은요, 영적인 방해이기 때문에 바로 축사해 버려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의심이 나를 장악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축사하기 이전에 치유의 단계를 거침으로써 악한 영들을 내어 보내야 되겠죠. 의심하지 아니하면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네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는데 중간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의심을 하게 될까요? 그 말씀보다 환경이 더 커 보이는 것이고, 그 말씀보다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것이고, 그 예수님보다 사람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심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신관을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너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네스 바데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그 보고를 두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민수기 14장 28절에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 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그 가네스 바데아의 사건이 오늘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을 할 때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그 말씀을 그냥 내 삶에 선포하고 주장하고 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고 가치 체계를 바꾸셔야 해요. 뭐라고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말씀, 그 말씀을 내가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왕적 권세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인 즉슨 우리에게 불신의 말을 멈춰라. 어떻게 그것들을 해석하는가가 우리가 하늘을 당길 수도 있고 우리가 땅에서 여전히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나는 믿음으로 아무리 선포해도 그대로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또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한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데, 바로 우리의 믿음은 그 전제 조건이 그 은혜로 의하여, 우리의 믿음에 선행되는 것은요,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조건들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만 있어도 안 되고요, 믿음만 있어도 안 되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의 근거는 은혜에 기반하고 은혜에 기초합니다. 저는 이러한 비밀을 깨달았을 때 제 안에 그냥 믿음이 막 솟구쳤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은혜 주시려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닌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트륨과 연화, 물이 합치면 뭐가 됩니까? 소금이 되죠. 근데 이 나트륨만 있고 염화물만 있다면요, 그냥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둘이 합치니까 소금이 되어서 우리 몸에 유용하게 되듯이 이 은혜와 이 믿음은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의 기초에서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자칫하면 우리의 믿음, 그렇지, 믿음. 내가 11절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믿음을 키워야 돼. 이게 그것도 맞지만, 반드시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의 법칙 아래 우리가 믿음의 체계가 발동할 때에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입술의 창조적 권세를 이루라. 우리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있었도다. 제가 이 입술의 창조적 권세를 이루라, 저는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로마서 4장 17절의 그 말씀 덕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많은 상황 가운데 문제를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항상 답을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은 저에게 문제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답을,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정답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일은요, 없는 존재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예전에 가장 부러웠던 게 가족끼리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너무나 제가 부러웠어요.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우리 가족들도 여기 와서, 우리 사모님도 여기 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눈물로. 근데 어느 날 이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라. 하나님 어떻게 불러요? 그 영으로 그려라. 그래서 제가 이 사부님과 모든 가족들이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들을 막 불렀어요. 그리고 없던 감정 불러 옳지하다, 행복한 감정, 기쁨의 감정, 천국의 감정 불러 옳지하다, 사랑의 감정, 희락의 감정 불러 옳지하다, 그걸 계속 주장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그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주장했어요. 제가 그 임당동에 그 주택, 그 예전에 그 교회를 세울 때도 황무지였잖아요. 근데 땅 밟기 하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마치 이미 있는 건물을 보고 있었어요. 예전에 사부님도 막 민원이 막 심하게 막 들어왔을 때 우리 장로님한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일하시다고 거기 쫓아가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 민원이 물러가고 다 사람들이 협조하도록 막 불러냈는데 그날 민원이 한 건도 안 들어왔대요.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는 것을 바로 창조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가 말씀하셨다, 아마르 말씀하시니 있었잖아요. 그 존재를 불러내는 거, 빛의 존재를 불러내었어요. 뭘로요?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물질 세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편 33편 6절 9절에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말씀하심에 아마르, 뭡니까? 명령하심에. 말씀하심에 아마르. 예.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다. 근데 명령하심에 자바흐죠? 이 명령은요, 법으로 세우다. 법적인 통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그 말씀이 법적인 통치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 영계의 법제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는 어떤 어둠도, 어떤 환경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근거가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셨으며 경고의 서도다. 예, 영적인 법제화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는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그 말씀이 이 만물 어떻게 해요? 자정과 공정과 해가 동에서 뜨고 서에서 치는 이 모든 만물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 능력의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능력의 말씀을 내 입술에 창조적으로 담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움직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칙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으면은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카테리스타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조직적으로 맞추다, 조직적으로 세우다. 와, 하나님이요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요 자기를 가두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움직여 가시니, 예, 우리도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 형통의 비밀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네가 전쟁의 무기를 준비해라, 칼을 닦아라, 뭐 갈아라, 이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비법이다. 전쟁에서는요 묵상이 비법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를 지었어요.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예,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말씀을 통해 보이는 현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창조적인 권세는 이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의심을 가지지 않고 선언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창조적으로 역사되어지는 거. 저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 막 몸이 삐뚤어져 가지고 막 어깨 아프고 막 이랬는데 팔다리, 예, 팔이 한쪽이 재보니까 거의 뭐 2cm 정도 짧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팔은 나올지어다, 길어 나올지어다 했는데 쑥 나오는 거예요. 그분도 놀라고 저도 놀랐어요. 그래도 한 몇 번 선포해야 되는데 한 번 만에 나오시네. 이분은 너무너무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기도 때마다 막 이러시는 분인데 한 번 만에 그냥 쑥 나오시네. 네. 그리고 우리 어떤 6월 11일인가 거기 가서 병원에 가서 기도해 드렸어요. 기도해 드렸는데 나오실 때는 걸어서 나오실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일어서는 거 불가능합니다. 평생 뭐 휠체어나 뭐 이런 거 보조기구 달고 다녀야 됩니다. 했는데 의사의 모든 말을 무효와 취소시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풀어냈습니다. 창조적으로 역사할지어다. 그분이요 걸어서 나와서 그분의 동생이 오셔가지고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예, 또 주위에서 많은 기도와 또 그분이 믿음으로 또 선포했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그 한 의사들은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에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니 어떻게 됐습니까? 군대가 되었죠.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었고 명령하심에 경고에 있었도다. 말씀은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영적인 도구의 능력과 창조적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요에서 3장 10절에도요, 나는 약한 자라도, 지금 상황은 내가 지금 약해. 지금 나의 모든 재정 아니면 건강, 그 모든 것들이 나는 약해. 그러나 약한 자라도 강하다 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분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약한 자라도 강하다 할지어다. 시작. 나는 약한 자라도 강하다 할지어다. 나는 공부를 지금 좀 못해도 나는 잘하게 될 것이다. 이미 잘하게 되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예. 여러분, 환경과 말씀은 항상 반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가진 자들은요,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는 믿음, 바로 말씀을 그대로 보는 믿음, 그 말씀이 현실에 이루어졌는 그 믿음이 바로 믿음의 언의 창조적인 언어, 창조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라입니다. 저는요, 계속 기도 때마다요, 막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지만 이런 어떤 말씀을 불러내요. 이 가정에는 이 말씀, 저 가정에는 저 말씀, 이 일터에는 요즘 제가 이사야 45장 2절 3절에 또 꽂혔잖아요. 우리 일터 사역자들 기도할 때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할 것이고 논문을 쳐서 부술 것이고 세빗장을 꺾을 것이고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중에 재물을 주어 너를 구원하신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어떤 분 기도할 때 이 말씀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중에 재물을 어떻게 불러내요? 어떻게 불러냅니까? 말씀을 통해. 그리고 왜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부의 이동이 있도록 그것들을 우리가 주장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입이 되라. 첫 번째는 예레미야 1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대어노라. 아까 기도 때도 말씀하시더만요. 입에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뒀을 때 어떻게 했나요? 9절에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그것들을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노니라. 뒤에 말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너를 세웠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왕국에 좋지 못한 문화, 좋지 못한 환경, 좋지 못한 영적 기류를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려라. 그리고 다시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심어라. 제가 그 팔레스타인 그리고 시리아, 발리, 인도네시아 가서요 이 사역을 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나라에 여기서 뽑으면 나타십니다. 완전하게 제거하라. 그리고 강제로 뿌리 뽑아라. 왜요? 말씀을 가진 자가 그 나라와 그 일터와 그 지역에 갔을 때 그곳에 좋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강제로 뽑아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뽑으라. 그리고 파괴하라. 나타치. 건물이나 구조물을요 완전히 부수는 거예요. 이미 세웠던 그 어떤 건물이나 구조물도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방식으로 그 영혼들을 흩으시고 구원하는,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모략이었죠. 사탄이 손을 대었지만 제가 시리아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아바드, 완전히 멸망시키다, 그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뜨리며 하라스, 성벽이나 기초를 허물고 해체하는 거예요. 그 세워졌던 성벽의 그 모든 것들을 해체하라. 여러분들 지금 재정 전쟁들이 있게 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일터에서 하나님 적이지 않은 것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라. 바나 구조물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을 세우는 것이 바로 건설하다. build, establish. 예,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심게 하였느니라. 나타, 식물을 심는 거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심어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심는 거예요. plant. 예. 식물을 심듯이 계속적으로 심고, plant. 뭡니까? 물을 주고 계속 가꿔야 되는 거죠. 심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 예레미야 1장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다바르죠. 현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바르의 말씀은요, 현실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미래를 재창조하는 강력한 권세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적 개념으로 말씀 다바르는요,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이 창조적인 일이죠. 예.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있을 때 창조적인 도구로서 우리의 입술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발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됩니다. 예. 그리고 내가 두었다. 예. 이것은 내가 너에게 나타티. 그런 나타입니다. 내가 너에게 위임했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맡겼다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 일터를 맡겼다. 재정을 맡겼다. 그리고 너의 앞날에 그 모든 미래를 맡겼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은 자, 모세가 있고요. 출애굽기 4장 12절,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 내가 할 말을 가르치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백성에게 네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이사야 51장 16절에도 내가 네 말을 네 입에 두었다. 내 손에 그늘로 너를 덮었다.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함이라. 이사야에게도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하늘과 땅의 창조의 모든 질서들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메시아적 구원도 말씀하시고 회복도 말씀하시고 심판도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회복을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우리 다 함께 선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신약을 사는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모세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그리고 또한 이사야와 같이 너에게도 내 말을 둔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너는 하라 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는 세대 될지어다. 그리고 모든 일터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그리고 모든 교회 공동체, 모든 가정에, 모든 열방의 선교사님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는 것 같이 하라입니다.